자, 7월 9일 화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그 유인물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제목을 죽은 자를 살리신 제목을 그렇게 달아봤습니다. 이 앞전에는 치병, 그러니까 사람들 병 고치는 원리를 갖다가 그 의미 그런 것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악권이라고 했을까? 그건 죽은 자를 살린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위대한 능력이 또 어디 있어요? 근데 역사상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되게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데 천만의 말씀. 그 역사상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그 옛날에 신선들, 그 영남 폭포죠. 영남 신선이에요. 을밀대 같은 을밀 신선이고. 그 전부 다 신선들의 이름이었어요. 강원도 폭포, 그 폭포 이름들이 거의 다 신선의 이름이에요. 우리 민족은 신선이 그렇게 많았던 민족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줄기차를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온 게 신선도라해요. 그 맥이 지금도 남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단전업이죠. 지감, 조시, 금초, 삼민신고에 나오잖아요. 지감, 조시, 금초. 단전업은 어디에 속해요? 지감, 조시, 금초. 조식이지. 거를 조자, 숨쉴 식자. 고르게 숨쉰다는 얘기죠. 그 단전업은 3대 비법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지. 그게 전체가 아니죠. 이제 뭐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지감에 원래 그칠 진짜 느낄 감자 감에서 멀어져라 느낌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깨달음 말인 게 원래 이건 하늘이라. 그 다음에 금촉, 금말 금자, 가을 촉자 이렇게. 지감, 조식, 금촉 그래요. 지감은 뭐냐? 하늘에 속한 거고, 그 다음에 조식은 호흡이에요. 그건 땅에 속한 거예요. 금촉은 예절을 말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감과 조식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초촉하는 거야. 이제 산물에 이렇게. 그래서 그 금촉이라는 건 인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인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단전업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단전업만 오면 다 된 걸로 과대간 거라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단체 많잖아요. 제일 오래된 게 국선도고, 두 번째가 이제 단월드, 단화선언. 근데 그네들이 지금 가고 있는 행방을 보세요 지금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난 진짜 궁금해요. 돈벌이지. 안전 호흡만 갖고는 갖추지가 않아. 건강은 찾았을지 모르지. 건강도 다 못 찾아요. 진정한 건강은 호흡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근데 호흡은 자기가 저절로 쉬는 거지. 내가 몇 초 마시고 몇 초 내쉬고. 왜 이렇게 쪼잔하게 살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호흡이 중요하다고 하느냐 하면은 호흡이 거칠어지면 정신을 못 차려. 호흡이 거칠다는 얘기는 뭐죠? 기가 거칠다는 얘기예요. 기가 거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식이 그만큼 불안하다 그 얘기지. 근데 내 의식이 저절로 깊게 되잖아요. 그럼 호흡도 저절로 깊게 돼. 모든 게 자연적으로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시간 딱 맞춰놓고 뭐 그건 아니죠. 옛날에 신선들이 무슨 시계가 있었어. 모든 게 근본은 뭐냐면 지감에서 오는 거예요. 느끼는 거, 느낄 감자잖아. 느끼는 거 어떻게 해요? 멈춰라 그런 얘기예요. 왜 멈춰야 돼? 잘못하니까. 계속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세상에서 느끼는 거, 느낌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깨달은 말은 거예요. 질문 하나 해도 예. 될까요? 그 중용에서 희노애락 미발 위중할 때 그럼 그 미발. 중하고 예. 그 지금 말씀하신 지감하고 예.
상통하는 면이 있나요? 거기서는 중하고 용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희노애락을 감으로 볼 때 네. 그게 없는 상태를 중이라 한단 말이죠. 그는 중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중의 개념을 대부분 중국은 가운데로 알고 있어요. 아니죠. 그때 중 가운데 아니죠. 그거는 이제 가운데라는 건 뭐냐면 동서남북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고 그건 있으니까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천부경식으로 말하자면 무교화사면 이제 이게. 그렇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그렇지. 또 음도 되고 양도 되고 모든 걸 내가 어느 한쪽에 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다 갖고 있고 갖고 있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 그게 중령이라고 똑같아요. 그 용어나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원래 그 의미는 같은데 네. 그럼 그 중령 요걸 갖다가 기독교에서 뭐라 하냐면 그걸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렇지. 또는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일부 계층한테만 국한되는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 미친놈의 하나님이지. 그걸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을 좋아하고 믿어야 되냐면 다 통하는 거예요.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게 없어. 맞는 키. 그러니까 믿음이 가죠. 그게 중령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치면은 사실은 종교가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 종교가 나와? 종교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가르치는 데까지. 말 그대로 가르칠 교자예요. 마루종자 근본을 갖다가 근본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종교예요. 기본을 가르치는 거죠. 그걸 내가 터득하면은 그 뭐를 거기에 머물러 있어. 부처님은 그러잖아요. 여기서 저기 뗏목을 타고 건넜어 강문을. 근데 맨날 뗏목을 머리에다 입고 다녀.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문제지. 근본을 가르쳐야 되는데 종교 집단이 근본을 못 가르쳐. 모르니까 가르칠 수. 근데 근본을 몰라요, 진짜. 근본도 모르고 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고 가르친다. 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나오면 밥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나오게 만들 수밖에 없지 이제. 먹고 사는 거 거기에다 전부 다 다 들어가 있어. 매달려서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 왜 굶어 죽여?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지가 사람들의 외면을 갖다가 동정을 못 받게 했으니까 동정을 안 해주는 것뿐이지 지가 평소에 잘했어 봐. 지가 사람들한테 정을 베풀고 자기한테 온전히 쏟아지게 했어 봐. 왜 굶게 만들어? 근데 지가 다 끊어버린 거라. 세상에 그 길을 갖다 차단시키고 자기가 그랬죠. 누가 하나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올바른 깨달음이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성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해라 가르침을 십자가의 도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의 도다. 대단한 말이에요 사실은.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라니까 여기서 죽는 거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신 그걸 깨닫는 게 십자가의 도래. 죽어야지. 왜 예수만 죽어 나도 죽어야지. 다 죽어야 돼요. 살려는 사람은 죽어야 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죽어라 이렇게 목숨에 꼴까닥하고 죽는 걸 알아. 이거는 참 목숨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비유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그림자지. 진짜 목숨은 태어난 법도 없어. 진짜 목숨이 뭐로 태어나? 내 참 태어나면 이미 언젠가는 죽는 건데. 근데 왜 태어나요? 내가 부족하니까.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꾸 나와야 돼.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100점짜리가 됐으면 뭐로 나와요? 나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 나오는 걸 자꾸 나오는 걸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했잖아요. 윤회도 육도윤회라 그래요. 육을 벗어나지 못한 게 윤회예요 원래. 육도윤회. 그래서 성경에도 육이고 다 육이죠. 그렇죠. 육이죠. 6을 벗어나지 못하면 제 1, 2, 3 기본적인 1, 2, 3을 깨닫지 못하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일로 가보고 저리 가보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누가 좀 깨달았다 그러면 그냥 또 글로 가버려. 요새 허경영이 좀 세상 만났지 지금. 언젠가 또 왕창 또 떨어져 나가죠. 원래 그래요 세상이 이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쏠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메뚜기라 그래요. 성서에 메뚜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메뚜기라. 그 누구야 세례요한이 메뚜기가 석천을 먹었다니까 진짜로 메뚜기를 먹은 줄 알아. 아니에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을 먹었다는 얘기지.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주택 없이 그렇게 쏠려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누구냐면 지금 목회자들이야 지금요. 참.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큰 자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례요한 보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리석어도 못해.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를 했다. 하는 그만큼 천국에서는 가장 못난 자예요 사실은.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뭐로 감투를 쓰려고 그래. 솔직히 감투 한번 쓰잖아요. 귀찮아서 못 살아. 그렇잖아요. 책임감이 따라요 그거는요. 그리고 낯이 이거 괜찮네. 얼굴이 팔렸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마음대로 막걸리도 못 마셔. 그렇습니다. 예. 좀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뭐 제대로 놀긴 하겠어요. 경례를 못 벗어나는 거지. 아니 이번에도 G20인가 뭐 거기 가고 거기서 들러리 샀다고 얼마나 욕을 먹어 지금요. 그 유명해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양반들이 정말로 권세를 잡으려고 했으면요 나라 몇 개가 아니라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거 안 해. 왜 안 해요? 그보다도 시급한 게 있어. 나를 완성하는 거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 근데 나라는 존재를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면은 한 인간들만 보고 있어요. 나는 본래 신이라. 신이 스스로 사람의 모양을 취해서 나온 게 나란 말이야 지금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본래 내 속에는 나를 만든 주인공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야. 아버지나 엄마는 몸뚱이를 빌려준 것 뿐이지.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잠시 몸뚱이를 빌려준 것 뿐이지. 나도 이 몸이 내 몸인가? 하나님한테 잠시 빌려 쓴 거죠 그냥.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를 만든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을 했어야지. 하나님의 말이 남을 비꼬고 욕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베트남 여성 있잖아요. 넌 돈 보고 시집 왔으니까 여기다 터져야 되고 그렇게 때렸대잖아. 어휴, 그게 사람이 탈을 쓰고 들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걸 알면은 그 여인 속에도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두드려 패? 의식기억이 진짜 중요한 거야 지금. 인간도 크게 둘이라 했어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고자 했던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면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하고 직결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첫사람 아담 외에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에덴 동산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것도 아니라 그냥 있는 거라 이게. 오직 하나님의 생기를 코로 받아들여서 생명이 된 사람은 아담이 첫사람이에요.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 첫사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인 그 사람이 산 사람이야. 산영이라 했어요. 산영.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영이
산영이냐 죽은 영이냐 그 얘기예요. 산영이 됐다 그랬잖아요. 산 몸뚱이가 됐다 안 그랬어. 근데 이 산영이라고 했는데 영을 갖다가 교묘하게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산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체를 영어로 그렇게 풀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 생명체는 몸체자가 들어가잖아요 벌써. 그 몸을 가르쳤지. 그걸 어떻게 영이라고 그래.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물질을 다 지었으니까 인간의 몸뚱이도 지었다. 아예 그렇게 어림짐작으로 때려 넣고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을 안 만들어요. 그럼 그 육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 육은 어떻게 나왔어? 모든 것은 육이건 영이건 전부 다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도 그 누구야 그 모세한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정답이에요.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인데 신약에는 예수의 그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여호수아가 예수로 변하고 본래 여호와가 예수야. 그 여호와가 그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그 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본래 여호수아가 아니야. 호세아예요.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 그 호세아를 모세가 너는 여호수아라고 불러라. 바꿔준 거예요. 눈의 아들. 눈의 아들이 무슨 말인데요? 눈의 아들? 눈이 뭔데? 그게 생선이에요. 생선. 눈이란 뜻이 생선이라니까. 생선의 아들. 그게 뭐냐면 강에서 오병이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 전부 다 연관되는 얘기예요.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눈 딱 쳐봐.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 쳐보면 다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뜻이 생선이다. 확인했으니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되게 그냥 넘어가. 그거 알아야 뭐 밥이 생겨 돈이 생겨. 그냥 가지. 아마 예수도 원래가 예수하잖아요. 예수하. 그렇죠. 이게 좀 변하는 거예요. 뭘 갖다가 또 알아듣지 못하게 예수를 바꾸는 거지. 헬라하고 히브리어가 약간씩 달라요. 네. 이제 그 예수는 그 당시에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는 그 아주 극소수의 주이시들만 쓰던 언어고, 그 당시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팜 언어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은 고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헬라어가 불가타 성경으로 바뀌면서 라틴어로 번역이 되는데 거기에 엄청난 원어의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치를 모르면은 여호와 증이 그래 생긴 거야 저거. 선생님 그것도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해서 생긴 종파예요. 여호와 증인도 그것도 14만 4천 강조하는 거예요. 1960년대 벌써 14만 4천이 거의 다 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찼다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갈 거야? 미친놈들. 아이고. 내가 여호와의 증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60년도, 70년도. 내가 52년생이니까 70년도 군대가 직전에 공부를 해서 매주 토요일 만나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14만 4천 아세요? 그래서 내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미 다 찼어요. 지금 두 명인가 3명만 쓰면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보다 먼저야 그래 그 사람들이요. 그렇지. 그게 미국서 시작된 이론이니까. 근데 그렇게 말한 게 벌써 70년도에서 40년, 거의 5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찬 모양이야 지금. 아니 그걸 좀 다르게 그렇죠 이제. 다시 변화시켜서 해석한 그렇죠. 거예요.
미국의 이제 교단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 해석을 조금 더 이렇게 바꾸겠지. 바꾼 거죠. 해석을 바꾼. 1차는 마감했고 네. 다시 또 2차. 원래 예언 틀리면 원래 그런 거예요. 다 거짓말. 그렇죠. 뭐 다미 성교에도 마찬가지고. 14만 4천이 뭘 의미하냐 그걸 모르니까 실제로 14만 4천인 줄 알아요. 그렇지. 14만 4천이 그럼 뭐예요? 144에서 온 것부터 그렇지. 216. 합하면 이게 360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됐잖아. 72 곱하기 2잖아. 75, 3천 양지라죠. 3천 양지인데 72는 둔값이라 그랬잖아. 이제 8개하고 0하고 해주면은 72라. 그래서 1년이 후가 72후가 들어가요. 그 60갑자가 한 번 들어오면 시간이 60시간이 흘러야 돼. 갑자가 다시 본래 상태로 들어오려면 5일 지나야 돼요. 하루가 12시간이니까 5 곱하기 10면 60이거든. 그걸 1후라 그래요. 비후 할 적에. 그 1후가 1년에 72개가 들어가요. 72후라. 그건 기상이 둔갑하는 거란 얘기예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은 8등신. 물질을 갖다가 걸고 이렇게 나누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요. 천지인 2를 3번 곱하게 돼. 그럼 더하기를 하면 4가로 벌어진 거지 이게. 3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기본 3은 3으로 가고 2는 4로 가면 이제 그런 거거든. 3은 뭐냐면 변하는 거죠. 시중종으로 변하는 거고 2는 음과 양인 짝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만물은 보이는 형상하고 그 속에서 보이는 걸 만들어내는 변화하고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동일하래요. 움직일 동사. 요거는 고유할 동사. 동정이라 해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고유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물질은 뭐냐 남자 아니면 여자야. 큰 거 아니면 작은 거 항상 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2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짝수다. 짝의 기본이고 3은 뭐냐면은 변화예요. 그래서 3의 끝은 9가 되고 2의 끝은 8이 돼. 10은 다 본래 근본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짝수의 제일 큰 게 8이고 홀수에서는 9고 그 8하고 9가 더하면 17이고 곱하면 70이고 그 17이 뭔지 이제 또 알아야 돼요. 17이 어쨌건 8하고 9가 제일 넓게 벌어지면 72하거든요. 그래서 71을 둔값이라 그래요. 원래 옛날부터 72는 둔값이다. 둔값이 음으로 벌어지면 144고 그래서 144는 땅의 수야. 216은 하늘의 수고. 또 후천되면 또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때 또 기본은 같은데 그렇죠. 형상을 유지할 때는 이것을 먹는 거고 변화를 유지할 때는 이것을 먹는데 선천에서는 변화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진짜 형상된 형상이 안 나왔어. 온전한 형상이 나오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온전한 형상이. 그 온전한 형상을 상징한 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온전한 형상을.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낸 건 뭐냐면은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뭐냐면 지상천국이야 원래.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도 그래요. 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여기에 나서 공부를 해야 돼요? 목적을 놓치면 나오지 마세요. 그 시간 뺏기는 거고. 뭐든지 무슨 일을 할 때는 목적을 놓치면은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왜 왔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
어느새 무덤이 아가리를 쫙 걸리고 있어. 그게 인생의 지금요. 이거 참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걸 인생의 목적을 갖다가 잘 보여주고 그 이루는 방법 그걸 보여주려고 보내신 이가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14만 4천도 땅의 수인가요? 그렇죠. 이건 땅에서고 이건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21만 6천 그런 말 없어요. 없죠. 이건 땅에 속한 물이에요. 땅에서 올라가는 숫자로 643. 땅에서 구속을 받은 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12 곱하기 10이지 이제. 12 곱하기 10이야. 14만 4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럼 뭐야? 18 곱하기 10이에요. 달라요. 18 곱하기 12, 12 곱하기 12.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3, 42, 이게 3, 68이군요. 그렇죠. 3, 42는 평면이고 3, 68은 그렇지. 그 공부했으니까 알잖아. 요거는 3 곱하기 4고 요거는 3 곱하기 6이잖아요. 4하고 6의 차이라. 4는 천지가 합한 거지. 하늘의 음량, 땅의 음량이 합한 거지. 인간이 없어 이거는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들어가잖아요. 그 육수까지 가야만이 인간이 포함이 돼. 5까지만 가도 인간이 포함이 안 돼요. 5까지만 가도. 그러니까 5행이 물론 중요하긴 중요한데 5행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기가 있어야 돼. 이제 6은 육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3차원에서 6을 완전 숫자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최초의 완전수가 6이에요. 3차원에서는 6을 쓰고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아무튼 기본이 1, 2, 3인데 그렇지. 이게 합한 게 6인데 어떡할 거야.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뚱이도 중요한 거다고. 중요하지. 잘라보시고 몸뚱이하고 영하고 구분해봐 지금. 그 몸이란 용어가 무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뭐하는 거예요. 다 내 소리 없는 게 없어요. 그럼 마음은 뭐야? 몸 반대가 마음이잖아요. 그럼 몸하고 마음하고 본래 있는 똑같이 그렇지, 있어요. 똑같이 썼어. 본래 동일한 거라. 몸이나 마음이나 근본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형상으로 나타난 거고 하나는 무형으로 나타난 고차만 있는 거지. 그 본래 무형과 유형은 근본이 똑같아요. 하나밖에 없어. 일시라. 그 하나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무시할 때 이게 그게 하나님의 출발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태초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잘들 엉터리를 해서 그래요. 태초가 아니라 태시라고 했어요. 그렇지, 태시로 했어야지. 바꾸자 성경. 성경. 네. 성경 성경. 태초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In the beginning은 태초라고 시작했잖아요. 태역이나 이런 태시나 태초나 뭐 그러니까 태시라고 했어요. 형 저것 때문에 그래. 언더우드 할아버지나 게일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동양학을 몰랐어. 몰랐죠. 그러니까 그냥 태초를 써버린 거야. 그리고 숫자들 연구하는 네. 태신이 태천이 태시보다 태초라는 말을 많이 하지. 그렇죠. 네. 태시는 잘 안 쓰죠. 안 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갔던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번역상에 오류투성이야죠. 그럼요. 그래도 그 서양 할아버지 둘이 잘하신 건 있어요. 그럼요. 갓을 하나님으로 번역한 거는 정말 잘하고. 또 그분들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쉽게 어떻게 공로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근데 고칠 건 고치고. 그래서 성경의 뜻을 관통하면 성경 좀 뭐하러 갖고 다녀? 다 버려야 되고. 불경도 마찬가지고. 저건 어린들이 갖고 다니는 거야, 저거는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교과서 뭐 갖고 다녀? 아니, 선생님 같은 분은 안 갖고 다녀도 되지만 그렇죠. 못 깨달은 사람을 위해서는 있어요. 나도 갖고 다녀야지. 근데 이제 온전한 경제에 도달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는 언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보면 다 알아 그냥. 하나님이 언제 말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 그냥 말하고 싶으면 천둥으로 우릉땅 다 때려버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완성을 이룬 이상 인간이 돼야만 이 세상이 이상 세상이 되는 거지. 인간이 잘못됐어요 지금요. 인간이 못됐는데 세상이 어떻게 천국이 돼? 참.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그 과학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요? 저놈의 과학은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부익부 빈익변으로 만들어요. 과학을 쓰는 것도 돈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돈 없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어떻게 누려요? 그렇게 주신 게 아닌데 그렇죠. 잘못 이용하는 거죠. 과학도 우리 의식 성장을 위해서 주셨을 텐데. 그래서 원래 과학은, 과학이란 말 자체가 과자가 무슨 과자예요? 나눌 과자. 그렇죠. 이게 벼화자잖아요. 네. 이 말두자고. 그렇죠. 옛날에 이제 세금을 거둘 적에 나누기 적에 벼를 한 대, 두 대 이렇게 그때는 안 보이게. 그래서 이거 쪼개 과자도 되고 그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 쪼개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국어학 박사, 너는 수학 박사. 그 방면에는 온전할지 몰라도 병신이지. 아니 하나님이 무슨 국문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합치는 게 종교고 그렇죠. 예술이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합쳐주잖아요. 합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능력자가 없어.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 분야 자기가 권위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권위자지 그거는. 초능력자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통해야 돼. 다 통하게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어디서부터 비롯하느냐면은 내 몸속에서부터 해야 돼요. 내 몸에 아무런 막힘이 없이 만들 적에 그 사람이 진정한 박사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 몸속에 기가 자꾸 막히면서 다른 걸 안 막히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막히는데. 그 인류의 마지막 소원은 뭐냐면은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에요. 마지막 원수는. 하나님은 사람을 하여금 죽게끔 만들질 않았어요 원래. 근데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이 없어져야 돼. 죽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젠가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해야 돼요. 그걸 신선이라 그래요. 증산도 그랬잖아요. 신선이 많이 등장한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과학도 어느 정도 기여는 하지만은 과학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돼요. 머리 여기 천지죠. 머리통은 하늘이고 배는 땅이잖아요. 사지는 인간이에요 지금요. 천지인 삼부가 내 속에 있어 지금. 근데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은. 근데 그걸 이루려면 뭐냐면 기운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배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뜻과 기운을 갖다 하나로 뭉쳐서 적재적 써먹는 거는 손이 하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천지인을 갖다가 내가 온전히 하나로 할 적에는 내 머리와 배에 병이 없어요. 병이 있다는 자체가 아직까지 불안하 덜 됐다는 이야기죠. 그게 나도 그래요. 나도 아들 딸이 있지만은 걔네들 이해하면 안 죽고 잘 살길 바라지. 너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잘 죽어라. 죽으란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안 죽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인정하는 것 뿐이지.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 숙명으로 그냥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분리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죽었다? 죽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인간도 죽어야 돼.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왜? 근본이 그러는데. 근본이 죽는 존재라면. 근데 하나님 죽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하나님 문상간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은 안 죽는 존재예요. 그분이 안 죽는데 우리가 왜 죽어?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닮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하나님은 나를 닮아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같이 너희도 운전해라. 운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변명 필요 없어. 내가 운전하면은 남을 뭐로 괴롭게 해. 나한테 없는 게 있으니까 자꾸 이웃 걸 탐하고 뭔가 불평불만 쏟아져 나오는 거죠. 운전할 때까지 옵시다. 그 불법 있잖아요. 법이 언제까지 필요하냐면은 법이 필요 없을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완전히 개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법이 필요해. 하나님이 애초부터 예수란 존재, 복음을 전달하게 만들었어야지. 왜 처음부터 예수를 안 내려보내고 아담, 그 죄악을 범할 그 아담을 만들어서 하나님 잘못이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줘요? 난 그렇게 옛날에 많이 기도했어요. 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소원을 안 이루어져요? 내가 몰랐으니 그렇게 써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 반드시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안 배우고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책이 필요하고 뭐하러 나왔어요 이렇게. 언젠가 필요 없죠. 언젠가는. 그러나 어느 한도 배우는 것도 영원히 배우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어느 기본적인 것만 소양만 쌓아두면 자기가 스스로 가는 거지. 아니 대학교 졸업했는데 계속 또 대학원 가고 대학원 졸업했는데 또 어느 학교 만들고 맨날 배우다 죽으란 말이야. 학교는 끝이 있는 거예요. 종교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들이 맨날 어느 교회 한번 그 제적 등록을 하잖아요. 거기서 빠지면 죽는 줄 알아요. 졸업을 안 해, 졸업. 졸업하는 게 없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안 해. 안 시켜주지 안 시켜줘. 졸업장을 안 줘.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네. 불교, 뭐 이슬람은 좀 더한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참 마귀 같아 진짜. 아니, 저는 이제 마귀의 속성을 두 가지로 보는데 속이는 거, 죽이는 건데 속이는 거, 죽이는 거 선수들이야 다. 그렇죠.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목숨입니다. 그렇죠. 생명이에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우선 살려놓고 가야지. 그거는 이제 세월이 가면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성서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몇 건이 없어요. 몇 건이라고 돼 있죠? 거기 내가 써놨는데 예수님이 3회. 죽은 자를 살린 것은 3번밖에 없어요. 3번?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나는 사실은. 근데 3회밖에 없어. 3회도 상징 아닐까요? 상징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삼수냐? 왜 3회라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3년 만에 부활한 거랑 똑같은 얘기야. 3이라는 숫자는 한 번은 하늘에 속한 자, 한 번은 땅에 속한 자, 한 번은 하늘 사람에 속한 자. 그거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지. 3번 요거 한일자 자체가 뭐냐면 가른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한 번 가르고 뭘 갈라요? 가른다는데 뭘 갈라? 그것도 그 대상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한일자가 왜 생겼어? 가른 거잖아요. 이게 한일이라는데 본래는 가를 일자예요. 요거는 가른 거고 요것도 일자예요. 요거는 근데 일이라고 안 하고 권이라 그러지. 뚫을 거. 뚫을 권, 세울 권. 세웠다는 거고 요거는 갈랐다는 거고. 그럼 뭘 세우고 뭘 가르냐? 갈랐다고 하면은 갈라지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 뭐가 돼야 돼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죠. 그러니까 갈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이 나온 거지. 근데 뭘 갈라냐 이게.
영을 가진 거죠. 이제 숫자로는 0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1 이전의 숫자는 0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0밖에 없지. 그 0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어둠이라 해요. 그걸 카오스라 해요. 0 그러면 어떤 느낌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없기는 뭐가 없어. 없어 있지. 없는데 어떻게 천지가 나와? 내 참.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만들었대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만들어? 내 참. 재료가 없는데요. 그렇지. 재료든지 뭐 있으니까 뭘 만들었지.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대요. 그 도깨비가 금나라 뚝딱하니까 나오고 맨 그런 식으로 믿었지. 아니에요. 다 있으니까 나오고 있는 거 그냥 끄집어낸 거야. 이렇게 적소에 배치를 한 거야. 이렇게. 근데 왜 안 보인다래요? 우리의 눈이 부지하니까. 그렇지. 안 보이니까. 예, 그걸 어둠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건 영에서 나왔는데 이 영 맨 처음에는 어두운 영이야. 이걸 바둑에서 말할 때는 흑돌이에요. 흑돌, 검은 돌이지. 근데 바둑에는 백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된 상태예요? 다 밝아진 상태. 영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하수가 흙을 잡나? 그렇죠. 먼저 흑돌부터 놓죠. 네. 흑돌부터. 해놓았어. 어둠이 있어야지. 그렇지. 많이 없어. 그렇지. 처음부터 밝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본래는 순서가 없는 거죠. 흑백은 본래 같이 있는 거니까. 쌍둥이지. 그치. 쌍둥이 아니라 일심동체지. 근데 현실로 드러날 때에는 안 보이는 거, 어두운 것부터 드러나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흑돌이고 그 다음에 백돌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도 두 개가 있다는 거. 형상으로 말하면 어두운 영, 하나는 밝은 영. 우리의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이 숫자 0이 신령영이라 그러죠. 숫자 0이 숫자 0을 갖다가 제로 0이라 하는데 그 영죠. 이렇게 쓰죠. 신령영은 똑같이 비우자예요. 그렇죠. 이 구자 세 개에다가 이렇게 써요. 똑같이 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왜 비에서 나온다고 했을까? 불이잖아요. 불에서 나온. 비를 비우자로 왜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그 전에 설명했잖아. 이거는 수건반 하늘이죠. 하늘. 이건 보재기야. 하늘 보재기. 하늘에서 길을 갖다 보재기에서 이렇게 내리죠. 이게 글자라 그랬잖아. 요게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수건권자예요. 건자. 두건 하자기. 건자. 이렇게 한자를 쓰면 잡자라 했죠. 들어올자. 둘렀다. 둘은 잡자. 이게 잡자예요. 잡자. 잡는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난 거예요. 둘렀다. 근데 뭘 둘러쳤느냐니까 요걸 둘러친 거예요. 요거. 요게 옥편에서 찾아오면 물숫자예요. 물이 사방으로 물방울이 튀는 거죠. 이게 물숫자예요. 그 왼편, 오른편, 음수, 양수 이렇게 나눈 거지 지금. 그래서 물을 갖다가 보재기소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가 비우자야. 비가 그렇잖아요. 비는 구름이 이제 빗물에서 내리는 법인데 구름이란 거대한 보재기 속에 물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바로. 요거는 뭐냐? 하여금 영자, 말씀 영자, 할 영자. 내가 영을 내리노라. 그렇죠. 명령할 영자이죠. 빗물로다 명령을 내리는 거. 그게 영이에요. 말씀이네. 예, 말씀이라. 근데 왜 이걸 갖다가 비라고 했느냐? 비우자. 비는 비웠다니. 깨끗하게.
모든 걸 청소하는 거. 그렇지.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러운 세상 모든 걸 다 비워라 그런 얘기지. 그게 비. 그 비가 뭐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오물 있잖아요. 쓸어내는 걸 뭐라 그래요? 비. 그게 비자. 진짜로 같은 게. 그 빗자루예요. 그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대한 하나님이 쓰는 빗자루예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 속이 깨끗해져. 깨끗해질 때 그 느낌은 뭐냐면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사람이 세포가 살아나게 하는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은 감동을 많이 받는 거예요. 감동을 많이 받으면은 뜨거워져.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세포가 죽는 사람들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비유자에다가 해역명자를 쓰는 것은 비로 하여금 모든 걸 비워내라는 명령을 전달하는 거다. 그게 빗물이에요. 그걸 숫자로 0이라고 했더라. 근데 똑같은 비인데 이거는 이렇게 써요. 실력 명령. 이 글자 3개. 원래 옛날에 실력 명자는 무당 문자가 없어요. 이 3개밖에 없었어요. 원래가 그래. 그리고 이 3개는 뭘 가르쳐요? 이 글자 3개. 이걸 숫자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숫자로 말하면은 이 글자 하나가 20이야. 3개니까 60이야. 그럼 이 글자가 왜 20이냐? 일자가 4개 있으니까 5, 4, 20. 요거하고 합하면 이 글자 하나 생겨요. 그렇잖아. 여십자. 십자 2개. 예. 이게 우물정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우슬 있잖아요. 이런 거 치워버리면 깨끗하게 정리하면 입구장만 남아. 바둑판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 20이라는 얘기는 하나가 5지. 선 하나가 5죠. 하나, 둘, 셋, 4개니까 5를 기반으로 하는 거라. 5는 생수잖아요. 5는 다섯이라 하잖아. 모든 걸 스스로 다 서게 하는 거. 그 가장 기본이 5더라, 5이더라. 근데 그것이 4방으로 하니까 20이고 3개니까 60이더라. 60을 넘어야 돼 원래. 신령스럽다는 것은 60을 넘는 거예요. 60. 그 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사과를 갖다 3번 이렇게 가르면은 표면에 사과를 한 번 이렇게 가르면 조각이 2조각이고, 근데 여십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십자가 있어야만이 중심을 잡는 법인데 한 번 갈라갖고는 속이 드러나게 드러났지만 어느 곳이 중심인지 몰라 있는 거. 그러니까 또 한 번 이렇게 한 번 가르고 또 이렇게 가르면 이렇게 된 거죠. 4조각이 되면서 여십자가 생기는데 여기하고 2 군데밖에 안 생겨요. 사과를 갈라보면 알아요. 근데 여기를 또 가운데 이렇게 하려면 여기 생기면서 여십자가 표면에 6개가 생기더라 그랬잖아요. 그 60이에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사과를 이렇게 가르면은 다 알아요. 근데 60은 표면에 생긴 여십자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 근데 하나, 둘, 3번 가는 거죠. 3번 가니까 여기에 여십자가 생기고,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상하, 전부, 좌우라는 그 6방향으로 이게 하는 게 뭐죠? 이 통로는 이게 일종의 통로지. 뭐가 통하는 통로죠? 기가 통하는 통로죠. 그렇지. 무형의 기가 사과를 이렇게 쭉 가르면은 가르는 순간에 기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기가 쭉 통해버려.
우리 몸에도 6개의 통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육경이라 진짜. 그걸 자축인멸적에 자축인멸적에 자하고 우하고 한짝이지. 좌우선이 한 대로 이렇게 뚫리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소음경락이에요. 좌우 소음. 소음에도 두 개가 있죠. 스소음, 족소음. 근데 하늘 합한 그냥 소음이에요. 소음 분화. 그 다음에 축하고 미가 이렇게 통하면은 태음이죠. 태음 습토. 그 다음에 임신이 합하면 소양이고, 또 묘가 합하면 양명이죠. 양명 조금. 그 다음에 진술이 합하면 태양이죠. 이제. 한수. 그 다음에 사해는 풍목이라 했죠. 이제. 그 6개요. 6개가 음양으로 보는 게 2, 6, 12, 12가 된 거죠. 그 기본은 6이에요. 그 6이 통해야만이 상하, 나를 볼 때 상하, 전후, 좌우 이게 통해야 돼요. 그럼 6개 통로가 이렇게 통해야만이 막힘이 없이 통해 이게. 그렇게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6일 만에. 상하를 뚫어버리고 6일 만에 전후, 좌우를 다 뚫어버린 거예요. 조각은 8조각이 나오죠. 새가 한 번 가르면 2조각, 또 가르면 4조각, 한 번 가르면 8조각. 같은 짝수지만은 6하고 8은 의미가 다르다 그랬죠. 6은 무형의 길을 통하게 하는 6개의 통로고, 8은 조각이 골고루 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균등하게 나눠진 조각이 8이야. 그래서 을목일에 태어난 사람들의 속성은 그런 걸 좋아해요. 골고루 나눠진 속성이 강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을일에 태어났어요. 을 뭐더라? 그거 지지는 잘 몰랐는데 총관이 을이에요. 그 때가 되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어쨌건 신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계 입구자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빗물자가. 그 무속물자는 뭐냐면 천지를 이어주는데 남자 여자 왼편 남자랑 오른편 사람 남녀가 하나가 돼가지고 열어주는 거. 그러니까 신령령자는 그 뜻이 깊은 거죠. 60을 통해야 돼요. 60갑자라고 그렇죠.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죠. 이래서 시작하면 106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은 10수로 가요 원래. 땅은 12수로 가. 그래서 이거는 10천간이라고 하죠. 가계변경, 부경식, 임계. 12지제는 12띠죠. 10하고 12가 최소 공배수. 그럼 봐요. 10하고 12를 나누면은 2로 나눠지지. 2, 50, 2, 6, 12. 더 이상 안 나오죠. 그렇죠. 곱하면 2, 50 곱하기 6하면 60이죠. 그러니까 10과 12가 최초에 만나는 게 6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가 최초로 만나는 최소한의 단위가 60이란 말이에요. 60은 더 많지. 네. 그렇게 사과로 3번 가르면 60. 어떻든지 6을 넘어서야 되는구나. 그 6을 우리 인체선을 6이라. 12도 결국은 천하고 지가 만나는 거네요. 그럼. 천지를 하나로 했다는 얘기지. 온전히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가 만난다는 뜻.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지를 내가 다 꿰뚫었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홍장은 이순이라고 하셨나? 92순이라 했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가장 큰 그 기념일이 육신감이죠. 한갑이죠. 그 6개를 알아도 6을. 한갑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 안 통했으면 죽어야지. 벌써 65인데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세 공생애로 시작하죠. 그렇지. 왜 60에 안 하고 30에 하죠?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할 거야?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갈리는 거예요. 음.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그것이 왜 6이냐면 1로 나오면 여기서 요게 본래 하나잖아요. 하나가 예, 예. 이렇게 가니까 양쪽으로 나죠. 그렇지. 아. 셋인데 양쪽으로 평면으로 나니까 나오면 6이구나. 그렇죠. 3이고 6이야. 3이고 6이야. 그래서 3하고 6하고 9는 똑같은 거예요. 36은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공자가 30의 지우와 같다는 거나 그렇죠. 예수가 30의 공생애를 시작했던 거랑 똑같은 거네. 같은 거네. 그렇죠. 30이 돼야 6을 벗어나는 거야. 인간으로 맞아요. 되는 거야. 맞아요. 30은 아직까지 음량으로 벌어져 표면으로 다 나타나는 게 아니지. 이제. 그렇죠. 내면에서 뜻을 확고하게 세운 거죠. 그렇지. 근데 60까지 가면 완벽하게 나온 뚫린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 33에 가셨잖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본래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본래 네. 근본적인 그 존재는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렇죠. 예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예수가 왔잖아요. 임마누엘은 60이에요.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숫자는 그 60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30이 와야 돼요. 내면에서 셋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6이 생겨?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절차상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100점짜리를 만들지 뭐로 아담 그 망할 놈 인간을 뭐로 만들었어? 그리고 아담에서 이제 다시 또 복귀 이제 통일교에서는 이제 복귀 섭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10대 만에 누가 노아가 온 거고 또 10대, 20대 만에 아브라함이 온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 42대 예수님은 14대 42대 만에 이제 그렇게 왔다고 하는데 그건 마태복음이고 그렇지. 누가복음에서는 77대예요. 누가복음 77이니까 77. 77은 그게 11기체잖아요. 더 많은 것 같아. 상징적인 숫자를 숫자 전달하는 거죠. 대비해 놓은 거지. 실제로 그거 아담이 1대 2대 그게 아니, 무슨 아니, 의미가 있어요? 전혀 그거? 의미 없죠. 내가 코빼기를 봤어, 뭘 봤어? 상징하니까. 상징적인 의미라.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마태는 14, 14로 보고 네, 누가는 77로 봤잖아요. 예, 그 그 의미가 다르죠. 이제 양쪽이 보는 의미가 다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14대 세 번을 예, 하거든요. 예, 예. 14대 14대 14대. 그것도 기본은 7이에요. 그렇죠. 예. 그 7, 7, 7, 2, 7, 2, 7. 그렇죠. 7이 음량으로 벌어지면 14. 그렇지. 예. 네. 그러네. 그래서 7을 음량으로 벌어진 상태로 본 게 마태고 7, 2, 14 곱하기 3. 3, 그렇죠. 예. 7 곱하기 11을 본 게 77이고 요건 누가복음이거든요. 예, 누가 요건 음량으로 나눠서 본 거고 음. 요거는 11기차라잖아요. 11기차 처음 들어. 네, 전 7, 2는 이해되는데 11기차인 줄 알고. 11이라는 얘기는 네. 10하고 1이 합했다는 얘기예요. 10은 뭐냐면은 무국이라 해요. 아. 이건 해불이라 해요. 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맨 처음에 숫자는 맨 처음에 기본적인 숫자가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니 우리는 보통 0이라고 해요. 그렇지. 0에서 1, 2, 3 이렇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0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시 음량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0은 움직임도 없어요. 형상도 없을 뿐더러 움직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이걸 그래서 음이라고 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 음만 있다면 이렇게 어떻게 생겨요? 뭐가 움직였으니까 1, 2, 3, 4가 나온 거지. 그렇지. 이 속에 양이 있어서요. 그 양은 중심점이에요. 0이라고 해서 중심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무수한 검은 점이나 흰 점이나 내용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질 않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그리고 요걸 갖다 1이라 해요. 요 점점 하나를. 그래서 움직이는 놈은 1이고
안 움직이는 놈은 0이고 그래요. 0이라는 숫자도 1이 이어져서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일이 꼬부라지면 0이고 그렇지. 펴지면 이렇게 1이고. 쭉 이어진 게 1이 이어진 게 0이지. 그 0은 없을 문자 무의 상징이고 1은 있을 문자 유의 상징이고 본래 동시에 출발한 거예요. 그러다가 1은 뭐냐면은 이건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1에다 1을 더하면 2, 3, 4 이렇게 0에다 0을 아무리 변해도 맨날 0이라고 거지. 그래서 요 놈은 변하는 거고 요거는 안 변하는 거. 음과 양 동정의 요소가 원래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형상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있던 놈이 0에 의해서 둘러치다 보니까 있으나마한 존재가 되어버렸어. 어둠 속에 묻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서 뭐냐면 둘이 생겨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두 조각이 생기죠. 이 움직인 걸 일이라 해. 움직인 걸 갈라진 걸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는 움직인 게 아니라 짝수니까 짝수는 뭐냐면 움직인 게 아니고 일에 의해서 갈라진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갖다 형상이라 해요. 이런 형상들은 지가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 속에서 안 보이는 힘에 의해서 갈라졌다 붙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된 거라 이게. 그 힘을 갖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0을 갖다가 무형의 0을 두 조각으로 내고 네 조각으로 내 조각은 2, 4, 8 이렇게 가요. 조각은. 근데 요 조각을 가려는 건 2 하는 거예요. 전부 다. 1이 하는 거죠. 1이. 이렇게 가려는 게 1이니까. 그래서 요 0을 갖다가 무수한 조각으로 만들어 내게 하는 그 일을 일하다. 일을 한다. 우리가 일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일하러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하러 왔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면 내 속에 들어있는 영,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밝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갖다가 신이라고 불러요. 영은 영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게 기본이라. 일은 신이라고 하는 거고 영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해서 신영이에요. 그럼 일은 나타난 거고 영은 영은 영원히 그냥 있는 거고. 그렇죠. 안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안 보이게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일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 그렇죠. 이거 안 보이게 숨어있던 것 갖다 드러내게 예, 나타나게 하는 게 그게 이게 예. 신이고.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네요. 그렇죠. 에너지고 모든 변화의 근본이니까요. 그렇죠. 그 영이란 건 뭐냐면 그걸 그렇지. 싼 그릇이고. 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영은 여자의 자궁이에요. 그럼 영은 무기고 영은 무. 근데 영은 네. 일하고 영이 같이 있으니까 네네네. 합하면 10이 돼요. 아 영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움직이지 않는데 끝이 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무국이라고 하는 거 영무국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이라고 보이는 것 뿐이지. 그 속에 일이 있다는 걸 알면은 아 일이 아니라 10이었구나. 아 그래서 그리고 일하고 그렇죠. 영이 무기고 예. 일은 태극이고. 예. 그 태극은 뭐냐면 그 일하고 영을 사람에 비하면 일은 남자의 생식계예요. 예예예. 영은 여자의 생식계예요. 예예예. 합하는 게 10이잖아요. 예예. 그 10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합하죠. 그 수정란이라 해요. 그 수정란이 1이에요. 2지. 1, 수정란이 1이고 그게 두 개, 세 개로 갈라지는 게 이제 세포 분열하는 게 2, 3, 4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럼 모든 것은 10에서 나온 거예요. 0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니고. 0에서 자궁에서 나오게 나오지만은 예. 자궁이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내냐. 그렇죠. 10을 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 끝이 될 적에 이게 나온다. 누가 끝이 될 적이야. 새로운 생명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누가 끝날 때까지 상징은 10이라고 했고 이름 뭐냐면 모든 물질의 근원을 태극이라 해요. 그렇지. 요 합한 걸 11이라 해요. 무과 태극이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11이 될 적에 새 사람이라 그래요. 새로 시작하니까. 모독이 있는 거구만. 예.
그래서 7이 11번 곱하면 77대가 되는 거고 이해됐어. 이거는 음량이죠. 이거는 마태복음의 그 예수 조건은 뭐냐면은 7이 음량으로 벌어진 거, 그걸 얘기한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는 온전히 다 이루어진 거. 그럼 왜 하필이면 7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왜 하필이면 7이냐? 7이라는 숫자는 아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천일, 질 이렇게 가려면은 두 번 가리기도 하고 세 번 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두 번 가르면은 1, 2, 3, 4의 중심이 5예요. 이건 입체가 아니죠. 이건 입체가 아니야 지금. 입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평면이지. 이렇게 하고 여십자 이거 교회 십자가하고 똑같잖아요. 이건 평면이야. 그렇죠. 근데 여십자를 이렇게 해놓고 상하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으로 이렇게 또 하는 찌는 예. 세 개의 일자가 합하면은 어디서 봐도 여십자이거든요. 그걸 입체라 해요. 이건 평면적인 십자가고 이건 입체적인 십자가예요. 근데 입체적인 십자가는 상하, 전후, 좌우라는 육합이 있다 했잖아요. 그 중심점을 7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7은 뭐냐면은 입체 중심이고 5는 평면의 중심이고 그게 다르죠. 그 입체도 그렇고 평면도 그렇고 입체가 없으면 평면이 없으면 입체가 있을 수가 없지. 절대적이죠 둘 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7까지 가야지 이제 6을 넘어서야 돼. 근데 그걸 5하고 7을 갖다 하나로 연결을 하라고 한 것이 천부경의 5, 7을 내용이죠. 이제. 그래서 7 하면은 그래서 상하, 전후, 좌우라는 표면에 드러난 그 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조각이 아니고 조각을 관련된 통로라 그랬잖아요. 기가 통하는 통로예요. 6개의 통로를 갖다가 하나로 꽉 거머쥔 게 7이었어요. 그러니까 7은 뭐냐면은 에너지를 말한 거예요. 기 자체가 에너지인데 그렇지. 7이란 그 7이 이렇게 꽉 거머쥐지 않으면 다 흩어져 버려.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강한 게 7이죠. 그러니까 불이 약하겠죠. 7 화라 하잖아요. 오행에서는 7을 갖다가 불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7명, 7교회, 7촛대 뭐 7이라는 숫자 그렇게 많이 다 7로 끝나죠. 다 7로. 그렇죠. 말씀하시니까 그 마태가 7 곱하기 2고 예. 누가가 7 곱하기 11인데 세 사람이잖아요. 예. 11이. 이제 정통 신학에서 얘기하는 게 마태는 주이시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크로조합한 경전이라고 보고 예. 누가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크로조합한 성경 경전이라고 맞네. 지칭하니까 딱 맞아떨어져. 숫자 딱 맞네. 숫자로 딱 맞아떨어져. 숫자로 하니까 그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딱 맞아떨어지네. 근데 그 사람들 거의 알고 왔을 것 같은데. 알고 했지 그럼. 주시들도. 그것까지 내가 모르겠네. 알고 했지. 하나님 아니, 알고 근데 했지. 저는 틀림없이 알고 썼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알고 썼어. 성서의 기록자들 네, 성서의 기록자들을 알고 썼을 것 같아요. 모르고 썼다가 해도 영감으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예. 하나님 제가 받아 쓴 거예요. 그렇죠. 받아 쓴 거예요. 표현에 약간 문제는 있을지 그렇죠. 몰라도 예, 맞습니다. 숫자 자체는 예, 맞습니다. 바꿀 수가 없죠. 예, 맞습니다. 숫자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로 해정하는 그 성경의 편집자들이 의도적으로 14, 14, 14, 71을 의도적으로 넣은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면 쌈박하잖아요. 예, 쌈박하게 들어오네요. 예. 이랬다 저랬다 그건 말이 안 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진리가 이랬다 저랬다는 거 힘이 없는 건데. 그 숫자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게 뭐냐면 7이에요. 그래서 밤하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별을 갖다 칠성임이라고 해요. 칠성임. 어두운 밤하늘을 밝힌다는 게 에너지가 강하다는 얘기지. 에너지가 약하면 어떻게 비춰?
그래서 사람도 얼굴이 7개 구멍이 있어요. 2개, 그렇지. 2개. 이 칠성판이라 해요. 왜 7개 구멍이 있느냐면 밝아야 돼. 이게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에너지. 근데 이 에너지는 이제 배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여긴 태양청신경이 있어요. 여긴 뇌신경이 있는 거고. 태양청신경이 죽으면은 뇌신경 아무 쓸 데가 없어요. 이제 태양청신경은 이제 그런 걸 개발한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등통하면 그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처음 오셨지만은 질문을 요새 잘해주세요. 나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야 내가 공부가 되거든. 오늘 평소에 궁금했던 게 많이 풀렸어요. 죽은 자를 살린다 이제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육이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자의 원조가 누구냐면은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먹는 날에. 근데 그는 먹고 나서 바로 안 죽어요. 자그마치 930년이나 살아. 그럼 몸이 사는 거지. 영은 죽었죠. 그렇지. 영혼이 죽은 거지. 몸만 살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서에서 말한 죽음이 육의 죽음을 가르치지 않았다. 네. 거의 입증이 아, 되잖아요. 그렇죠. 100%죠. 근데도 자꾸 육이 죽는 걸 죽음이라고 믿는다니까 지금요. 그 육이 예수가 육이 죽었는데 그게 살아난 게 부활이다. 육의 부활을 믿고 있어 말이 지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성서가 엉터리죠. 그렇지. 그렇게. 아니 성서 해석을 엉터리로 하는 거지. 그렇지. 성서가 엉터리가 아니라. 네, 성서 해석을 엉터리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서를 모독을 하고 그럼요, 있는 그럼요. 거죠. 아, 예수님이 부활해서 매일 매 순간 우리한테 와 계신데. 그럼 예수는 온 적도 없어요. 원래 항상 존재하는 그렇지. 분인데 뭘. 거기 그냥 있었지. 천지 창조시부터 항상 하나님하고 같이 했는데 뭐긴 모르고 그래. 근데 왜 왔다고 하냐면 인간들이 무지하잖아요. 말씀에 무지하니까 말씀을 생활화하는 즉 말씀 육신이 돼서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로 왔다 그 얘기지. 무슨 육신으로 오긴 뭐라. 오긴 왔죠. 내 육신으로. 내 몸뚱이 속으로 지금 왔죠. 예수님이. 그걸 얘기한 거지. 부활도 내 속에서 부활하는 거죠. 죽는 것도 내 속에서 죽는 거고 부활도 여기서 하고 그런 거지. 자꾸 어느 공동묘지에서 죽은 걸로 말해요. 그렇게 믿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 그 죽은 자를 살린다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먹고 그 죽은 거. 그러니까 아담의 죽은 그 후손, 아담의 모든 씨를 이렇게 받은 후손 다 죽은 거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치를 모르면은 하나님은 진짜 잔인한 분이다. 아담은 그래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벌을 받았어. 근데 우리는 먹지도 않았는데 왜 벌을 받아? 자자손손이 우리는 왜 벌을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육적인 생각이지. 영적으로 보면 아담이 따로 이렇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아담이지 지금. 내가 아담이고 내가 예수고 내가 노아고 전부 다 나를 이야기한 건데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세상에다가 홍수를 그렇게 저질렀구나. 범람하게. 홍수가 얼마나 심해지면요. 온갖 홍수, 지식의 홍수, 돈의 홍수, 권력의 홍수, 사람의 홍수 썩는 내가 진탄을 해요 지금요.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지금요. 기적이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어떻게 정신 차리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음 시간에 이제 팔복에 나올 건데 왜 하필이면은 팔복을 얘기했느냐 그 얘기예요. 숫자도 왜 8이냐. 사실 예수님 가르침 다른 그 부처님은 그 계율이 뭐 2,500개인가 그렇게 된대요. 계율만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 안 하셨어요. 성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나오나.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숫자를 통하면 이제 다 보이는데 오늘 좀 시간이 지나군요. 오늘은 이걸로 하고 질문 받는 시간을 하죠.